이번 영상에서는 리딩 지저스 1권의 첫 번째 수업을 오늘은 민수기를 살펴보며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을 들여다보고 백성의 불순종에도 언약을 지키시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민수기는 읽지 않고 넘기고 싶은 책입니다. 특히 숫자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죠. 민수기는 끝없이 이어지는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제목에 걸맞게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계수하는 것이 민수기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부터 지루하게 느껴지는 민수기는 어떻게 읽고 민수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광야에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출발해 약속의 땅 바로 앞에 도착할 때까지 광야에서 겪은 여정을 담고 있죠. 이미 애굽을 탈출했으나 아직 약속의 땅에는 이르지 못한 그 사이의 삶을 보여줍니다. 좀 더 깊이 바라보면 민수기에는 두 세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1장에서 25장은 애굽을 탈출한 첫 세대 이야기이고 민수기 26에서 36장은 두 번째 세대 이야기입니다. 첫 세대는 불신앙과 좌절, 죽음을 대표하는 세대입니다. 약속의 땅에 코앞까지 이르렀으나 불신앙으로 인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두 번째 세대는 소망과 생명을 상징하는 세대입니다. 첫 세대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세대들은 약속의 땅을 볼 것이라고 민수기는 이 두 세대의 반복된 죄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를 향한 하나님의 반복된 은혜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더불어 하나님의 자비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먼저 첫 세대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첫 세대는 노예로 있던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모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민수기 11장에서는 먹을 것에 대해 불평하고 민수기 12장에서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리더십에 이의를 제기하며 불평합니다. 그들의 불평 중 최고는 약속의 땅 자체를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의견이 갈립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의 크기와 또한 성벽 안에 강한 백성들을 보고 차지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할 게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온 회중은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 심지어 믿음으로 그들을 권면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살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보다는 다수 의견을 따르기로 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신들이 불평했던 말 그대로 합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까지의 이야기는 익숙하게 잘 알고 첫 세대가 하나님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실 말이죠. 그러나 이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지 못. 하나님은 그들에게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지만 그들의 자손인 두 번째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행할 규례를 주셨습니다. 또한 민수기 15장 마지막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자가 끝에 수를 달아 하나님과 그의 계명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불순종한 광야의 첫 세대에게도 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부여하시고 하고 존귀하게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합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
멈추지 않습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3장에 나오는 이방인 선지자 발람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래에 약속한 와 소망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는데 모압 왕은 두려워 발람에게 그들을 저주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저주를 여러 번이나 막으시고 이어 그의 입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장래에 대한 놀라운 축복이 선포된 후에 참담한 현실이 이어집니다. 애굽을 탈출한 첫 세대 백성이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신인 바알브올에게 많은 죄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하지 못하게 하셨던 하나님 백성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자초하여 그들에게 임합니다. 민수기 26장부터는 새로운 세대를 계수하는 인구조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전 세대를 완전히 멸하셨음에도 백성의 총수는 거의 변하지 않고 그대로였습니다. 단 민수기 25장에서 우상숭배의 죄를 범한 시므온 지파만은 예외였습니다. 시므온 지파의 수만 현저히 줄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세대와 비교해 크게 나아진 바는 없었습니다. 또 소망과 생명을 상징하는 세대. 그들은 첫 세대와 달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유업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에 이르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이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듯 역시 어떤 의미에서 사이의 시간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출애굽과 땅에 들어가는 의 광야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여러 시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시험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첫 세대가 그랬듯이 우리는 인생에서 겪는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할 수 있고 두 번째 세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일을 바라보며 할 수도 있습니다. 민수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애굽 땅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 안식을 누리려면 오랜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완고해지지 않도록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마음. 민수기 21장에는 유명한 놋뱀 사건이 나옵니다. 음식 때문에 또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 물게 하십니다. 그제야 백성은 회개하고 모세가 그들을 위해 간구하지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백성들이 바라보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때 믿음의 눈으로 놋뱀을 본 백성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놋뱀을 보고 개인으로 마땅히 죽어야 했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불순종에 대한 죄값을 담당하심으로 는 하나님 백성의 숫자 안에 들어가고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리딩 지저스 1권의 일곱 번째 스탑해 수업으로 주시고요. 넘겨주세요. 신명기를 통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우리는 민수기를 이제 이 명절 때문에 절반 가량을 우리 통독할 것이고 다음 주까지 우리가 민수기를 통독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레위기에 이어서 드디어 이제 시간이 흘러갑니다. 민수기는
40여 년, 정확하게 말하면 38년 9개월의 그 여정 기간 동안 있었던 사건을 우리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인데, 잠시 휴게소에 들렸던, 그래서 시내산에서 한 달 정도의 계명을 받았던 레위기가 이제 민수기의 첫 출발점이 됩니다. 거기서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하여서 모압 평지라고 가나안 땅의 요단강에 있는 그 동편 쪽에 위치했던 그곳에서 이제 안착하기까지의 여정을 민수기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안 넘어. 민수기는 영어의 표제 제목이 numbers예요. numbers. 그냥 숫자다. 뭐 그냥 숫자다, 수다라는 이런 명을 영어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 히브리어 표제는 베르시 아니 그 광야라는 의미에서 광야에서라는 표제를 달고 있는데, 우리는 이 그 72여 개의 번역에 따라서 숫자, 넘버, 그냥 이 제목을 따라서 우리 한글 성경도 넘버, 바로 이 민수기라는 수에 대한 기록을 바로 하고 있는 책이 바로 민수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총 두 번의 이제 출애굽하여서 첫 번째 인구 조사하는 그 기록이 나오고, 이제 두 번째 세대가 이 모압 평지에서 모였을 때 약 38년 후에 40년 만에 두 번째 인구 조사하는, 그래서 1장과 26장 두 번에 걸쳐서 거의 40년 만에 인구 조사를 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인구 조사에 관한 책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번 주간에 민수기는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 읽어가시면 되겠어요. 더 나아가서 한번 또 넘겨주시고, 저자는 계속해서 알다시피 창세기부터 이 저자는 바로 모세라고 성경은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이라고 한다면요, 잘 알다시피 모세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모세오경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신학적으로 모세오경을 안 쓰고 오경이라는 말을 쓰는 데도 있습니다. 그거는 모세의 저작을 부인하는 쪽에서, 약간 자유주의 신학 쪽에서는 이 모세의 저작서를 부인하는데, 왜 모세가 저자인가를 성경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면서요. 그다음 PPT. 네. 그 80번이나 연거푸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시는 것을 보면 모세가 일관되게 저자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민수기 그 내용 안에는 모세가 명령하신 대로 그 노정에 따라 기록한 것을 분명히 기록한 것을 나오고 있고요. 또 민수기 36장에도 바로 이것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다라고 하면서 그 모압 평지 40년 만에 도착한 곳에서도 모세가 기록한 기록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이 표현은 80번 정도가 이 민수기에서 등장을 해요. 여호와께서 뭐 예를 들어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이런 게 아니라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저자인 것이고요. 또 계속 나오지만 그 신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기록한 민수기를 모세의 저작으로 인용하면서, 우리 예수님도 그러시지만 이 신약의 기자들이 모세의 저작임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율법을 연구하는 이 유대 학자들은요, 전통적으로 탈무드를 비롯해서 미드라시를 비롯해서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경전인 모세오경이 모세가 기록했다는 사실을, 이건 이견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전통적으로 히브리 이 율법 학자들은 강력하게 모세의 저작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모세가 기록한 이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남겨두었을까? 그것은 바로 이제 광야에서 죽은 세대들이 아니라, 첫 번째 세대들이 아니라 광야 40년 만에 모세의 영도하에서 출애굽한 모든 세대들은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2세대들이 있죠.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무장하기 위해서 새로운 세대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곧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게 하신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록 연대는 언제인지를 한번 볼게요. 이 모세가 우리가 잘 알듯이 한 400년, 1500년 그 예수님 전 이 사람인데 이때가 바로 약 1406년으로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출애굽한 다음에 바로 그 출애굽 연도에 따라서 우리가 추산한다면 바로 약 39년 정도가 흘러갔으니까 1406년경에 바로 이 모세가 이 민수기를 기록했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이 뭐 그 연수로는 우리가 정확하진 않을지라도 대략 한 1400여 년 정도의 이 민수기가 기록이 되고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지도를 한 장 볼 거예요. 지도에 보면 저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그 여러 사막, 네게부 사막을 비롯해서 오늘날의 가나안 땅, 그 밑에 쪽에 위치한 곳에 이제 집결을 합니다. 거기가 가데스 바네아,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말 명칭도 많이 나오고 시내라는 곳이 이제 시내산을 비롯해서 거기가 우리 시나이 반도 지역의 그곳인데 바로 네게부 사막도 있고 저쪽으로 에돔과 모압을 걸쳐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쉽게 말하면 이들을 뺑뺑이 시킵니다. 계속해서 저 홍해를 건너서 직선으로 가면 일주일 정도 걸릴 거리를 걸어서 천천히 가더라도 무려 40여 년 동안 방황하게 하시는 그런 정말 비운을 우리가 이 민수기에서 보게 됩니다. 몇 가지 특징을 볼게요. 민수기의 몇 가지 특징은 말씀드린 대로 2번 인구조사가 나와요. 인구조사의 특징은 여자와 아이 제외하고 또 한 지파가 제외가 되는데 레위 지파는 제외됩니다. 레위 지파는 사람 축에도 못 낀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별도로 지정하시고 임명하셔서 성막 봉사를 하게끔 하시는 특별한 지파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와 여자 20세 안 된 이 어린아이와 그리고 여자들을 추산하여서 전체를 본다면 약 한 200만에서 300만으로 추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 60만 가량이 성경에는 우리 그 민수기에 보면 이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60만 1730명이에요. 정확하게. 60만 1073명이 아니 60만 3550명입니다. 첫 번째 우리 인구조사할 때. 그래서 이 모든 총수를 남자 20세 이상의 남자니까 여자 합치고 아이 합치고 그리고 레위 지파까지 합친다면 약 한 200, 많게는 30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광야에 이 행군을 하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가 40여 년 만에 38년 9개월 만에 모압 평지에서 1세대들이 다 죽고 나서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이들을 대상으로 새로 계수해 봤더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60만 730명이에요. 그래서 한 1800명가량이 조금 줄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줄은 것은 아시다시피 그만큼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은 결국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 결과적으로 아까 보았듯이 영상에서 보았듯이 시므온 지파는 아주 초토화돼 버렸어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세의 리더십을 거역했던 시므온 지파는 완전히 쪼그라들게 되고요. 이것이 결국 인구가 더 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줄은 이유인데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거의 줄지 않고 60만 정도 되는 이 인구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민수기에는 여러 가지 심판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막 바알볼의 아까 음란 사건도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발람의 가르침을 따른 그런 명령, 그런 모습도 보고 고라의 반역, 온의 반역, 그래서 모세의 지도력을 반역했던 이 고라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한 14,000명 정도가 그 완전히 땅에 매몰되어 버리고 죽는 사건도 발생이 되고, 그 아까 발람의 가르침 이후에 그 성적으로 음행한 사건 때문에 결국 연병으로 말미암아 24,000명이 한꺼번에 참사가 일어나는 일들도 끔찍하게 발생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고 결국 그들의 불평과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했던 것들이 이렇게 그렇게 그들은 심판이 받고 있다는 특징. 마지막으로 이 민수기는 시편처럼 시가 등장을 해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시가 나오는데 여호와의 전쟁기, 그리고 뭐 우물의 노래, 헤스본의 노래, 알람의 예언의 시, 뭐 이런 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에서 우리에게 조금은 시적인 감각을 주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민수기의 주제가 뭘까? 민수기의 주제를 한번 볼게요. 민수기의 주제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백성의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그리고 그 불신앙으로 말미암은 대가가 어떠한가를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판이 끔찍하게 막 일어나고 그들이 막 반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은 잔인하신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노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인자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배은망덕한 이 세대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변함없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 민수기서를 기록한 목적을 한번 우리에게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지금으로부터 3,500여 년 전에 그 모세 시대의 사람, 그 광야 세대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리바이벌 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는 생생하게 민수기서를 보게 되겠지만 곧 이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묵상을 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패역한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당 심판받아 마땅할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인자하심으로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는 민수기가 바로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이 바로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실패예요. 끊임없이 원망하고, 여러분 출애굽 세대가 1세대들이 그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먹을 거를 주시고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데, 여러분 기적이 사람을 바뀌는 게 아니에요. 기적이 바뀌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끊임없는 인자하심이 사람들을 인내하시고 바꾸신다라는 사실을 보죠. 그래서 언약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 민수기에 우리를 위해서 기록한 목적이다. 핵심 구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핵심 구절 오늘 일부러 앞에 안 읽었는데 우리 같이 함께 14장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10번이다라고 하는 이 10번은 숫자적으로 딱 10번 시험했다는 게 아니라 만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꽉 찼다는 거예요. 그만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은혜 주시면 또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지도자를 원망하고 죽이려고 하고
계속해서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는 것은 그만큼 40년 내내 여러분 이들이 대항을 하고 결국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면으로 대항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총 보니까 이 광야 기간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 120만 명. 하루를 만약에 하루에 몇 명이 죽었는지 봤으니까 80여 명이 하루에 다 죽어 나갑니다. 여러분 40여 년 동안 120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너무 그냥 120만 명이 막연하면 하루 동안 80명 정도가 여러분 그냥 자연사했으면 좋겠지만 대항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끊임없이 해서 그냥 한 명 하루로 끝친다면 82명꼴로 계속해서 죽어 나가는 정말 비참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결론으로 몇 가지 민수기를 통해서 적용할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들에게 이 불심판을 통해서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우리에게 거울 역할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불평의 문제, 원망의 문제입니다. 공동체가 모였을 때에 한쪽은 정말 밝은 얘기,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조금 소수가 있다고 치고 또 한쪽에는 불평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 어느 게 파급 효과가 클까요? 여러분 같이 여기만 단체 여행을 가는데 100명이 이제 출발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좋아요. 그런데 물론 조금 불편함도 있고 컴플레인 거리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소수의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냥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보통 생각했던 사람도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모든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불평 바이러스가 얼마나 누룩처럼 퍼지기 쉬운가를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공동체 안에서 이제 군중 심리와 더불어서 작용하면 걷잡을 수 없이 한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불평의 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A, 과거에 주신 은혜를 결코 망각하지 마. 기억하라, 생각하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모든 공급하심에 대해서 지금 감사로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불평도 습관이지만 감사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것도 습관일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불평의 습관을 가지는 것은 계속 불평이 계속 늘어나지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입술에서도 습관이 되면요. 공동체가 바뀌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미래의 하나님께서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여전히 채워주신다는 이 사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그 하나님의 기억과 현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미래에 주실 것에 대한 무한 신뢰를 가지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세 가지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욕망에 맞추지 말고 당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 결국 민수기에서는 끊임없는 이 인간의 반역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계속된 채워주면 또 반역하고 채워주면 또 불평하고 이게 반복되는 특징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욕망은 여러분 우리를 한없이 이 정도 만족하면 만족하겠는데 더 큰 걸 채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이 세상의 것은 한 가지도 없어요. 우리가 저 정도만 되면 만족하고 저 정도만 되면 감사하겠다라고 하지만 내가 그 위치에서 내가 그 정도 됐는데 감사 안 합니다. 또다시 또 다른 욕망을 채워야지만이 계속 끊임없이 그래서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은사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그래서 우리가 지파별마다 하나님께서 은사별마다 이 귀한 직무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민수기를 통해서 마지막 우리 여섯 번째 글씨가 좀 작지만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불평은 전염성이 강하다. 불평을 삼가합시다. 네. 입술에 재갈을 물리라고 하잖아요. 내 입술에 재갈을 물려서 하나님 앞에 의도적으로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데 나는 솔직한 사람이야. 나는 아싸란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것을 나는 드러내지 결코 그러지 않아.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이 정직하거나 다른 사람이라고 성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아도 입술로 제어하다 보면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게 제어가 되게 하시고 입술로도 제어. 이 두 가지가 같이 하면 제일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더라도 입술부터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바꿔 보십시오. 그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다 보니까 행복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뇌가 계속해서 명령하는 것을 불평이라고 하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소중한 지체와 내 입술을 불의의 지체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병기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의의 병기로 사용하겠다. 하면서 이번 한 주간 그리고 다음 주까지 민수기 읽어 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